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일찍이 어머니 라헬을 여의고 어머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크게 쓰실 거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싫고 미웠는데 그 꿈 얘기를 들은 후부터서는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지금이 기회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요셉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죽일 작정으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먼 나라 애굽까지 오게 되었고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새로 들어온 이 요셉,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저 요셉이라는 녀석이 일은 잘하겠는가? 심성은 착한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뭘 훔친다든지 나쁜 습관은 없는가? 주인 입장에서, 노예를 부리는 주인 입장에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보디발 장군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서 불평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못된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요셉이 알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후에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극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보고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처럼 요셉은 원망은커녕 도리어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형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이전에 평소에 노예 생활하면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일을 갈면서
보복에 칼을 갈면서 살았다면 나중에 궁전에서 형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형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감옥에 쳐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저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이웃 사회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늘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고 남 탓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불평이 많아, 저 사람 참 남의 탓을 많이 해,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참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참 매사에 밝다, 참 긍정적이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조차 기분이 좋아진다, 일할 맛이 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디발 장군은 노예 요셉에게 뭘 맡겼습니까? 집안의 총괄적인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라는 그 중차대한 직책을 맡겼을 때 뭘 보고 맡겼겠습니까? 요셉의 그 평소에 요셉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가정총무직을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가정총무라는 직분을 맡길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96년 어느 날 17살 된 고아 이자익이 조독삼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독삼이 대문 밖으로 나가봤더니 거지 차림에 그냥 못 먹어서 피골이 접한 그 이자익이 제발 나 좀 머슴으로 써달라고, 밥만 먹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조독삼은 오갈 데 없는 그와 이자익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부지런하고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눈썰미로 뭐든지 시키는 일은 훌륭하게 일을 잘 해냈습니다. 마음에 쏙 들게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조독삼의 아들, 주인의 아들 조영호가 훈장에게 한문 배우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배우고 천자문을 깨우쳤습니다. 하루는 머슴 이자익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고 이 조독삼은 이 이자익이 애사롭지 않다라고 여겨서 그날 이후로 자기 아들과 함께 서당에서 글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 이자익은 주인 조독삼과 함께 전주에서 찾아온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주인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이 그 당시 같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교회 나가게 되었고, 금산교회 같은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1905년 10월 11일 날 세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도, 또 영수라는 직분도, 이 영수라는 직분은 지금은 없지만 오늘날의 안수 집사, 감리교로 말하면 권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 영수도 함께 임명받았습니다. 교회가 차츰 성장하여 교인이 50명쯤 되었을 때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로 투표에서 머슴 이자익이 당선되고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투표 결과를 놓고 온 교우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어쩌나.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나.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조덕삼이 일어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정도 많고 충성스럽고 열의가 대단한 영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겠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조덕삼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당시는 교육자들이 부족할 때라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덕삼 그 영수는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나이가 자기보다 15살이라 어린 그 머슴 이자익의 장로의 설교에 이렇게 집중하고는 했습니다. 1908년 가을에 조덕삼도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가 후에 이자익 장로를 목사로 세우기에 당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자익은 1915년 평양신학교 제8회 졸업생으로서 신학교를 마쳤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전북 8월에 목사 안수, 그해 8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북 임실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조덕삼 장로가 적극 나서서 전북 임실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이자익 목사님을 본교회, 자기 본교회 금산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습이었던 이자익이 주인과 함께 교회도 나가고 함께 세례도 받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조덕삼 장로의 공이 큽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 은혜이고 둘째는 조덕삼 장로가 그 참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좋은 인품을 지녔기 때문에 머슴 이자익이 목사까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자익이 머슴으로 있었을 때 늘 불평이나 하고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남의 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면서 성실하지 않았다면 주인 조덕삼의 눈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덕삼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늘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덕삼의 눈에 들어왔고, 저 사람 참 이렇게 잘 키워주면 큰일 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도움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덕삼은 그런 이자익을 보고 키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마치 보디발 장군이 노예 요셉에게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고서 가정 총무직이라는 그 중차대한 직분을 맡긴 것처럼 조덕삼이 이자에게 그 성실함, 근면함을 보고서 큰일 해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목사로까지 키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인생 밑바닥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도 근면하고 성실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저 사람 참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노예 요셉에게 가정 총무라는 그 직책을 맡겼을 때는 요셉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일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자신의 그 가정 총무로 맡긴 후부터 자신의 집에 복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한 뒤부터 놀랍게도 그 집에 복이 쌓이고 그 복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서 원망하는 것 없이 불평하는 것 없이 주어진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항상 여호와와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이 하는 일에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총무직을 맡긴 후부터 집안에 복이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요셉이라는 녀석이 우리 집에 온 후로부터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고 또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맡긴 후부터 집안에 복이 쌓이는구나. 저 요셉이라는 녀석이 우리 집의 복덩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처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근면하고 성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언제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요셉이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본문은 요셉이 나중에 잘 돼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그는 형통한 자였고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온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도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이웃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처소이든지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